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의 구주십니다. 죄인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는 게 맞나?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최고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최고입니다. 극동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가는데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거위들이 뒤뚱거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 설교자는 어떤 설교를 했냐면 나는 비행의 경이로움에 관해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위들은 뒤뚱거리면서 걸어서 예배장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아올라서 더 먼 지역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위들이 꽥꽥거리며 아멘 아멘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그들이 뒤뚱뒤뚱거리며 집으로 걸어갔대요. 여전히 걸어서 그들은 집으로 갔다는 이 이야기를 극동방송 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쩌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기도 하고 또 내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또 예수님을 사모해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예배를 통한 변화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내가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아마 그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죠. 그랬을 때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저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곳에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들과 같이 또는 뒤뚱뒤뚱거리며 예배드리러 갔던 거위들과 같이 습관적으로 아니면 어떤 내가 수요 예배니까 가야지 하고 의무적으로 나와 계신 분이 만약에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 여러분 담력은 어떨 때 필요하죠?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저희들 수련회 하면서 담력을 기른다고 밤에 기억나시죠? 대부분 해봤을 거예요. 공동묘지에 갔다 오고 뭐 그러는 거 했잖아요. 시골에서. 뭐 무서운 집에 갔다 오는 것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거나 무서운 곳에 가야 할 때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담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오늘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19절을 개역개정에서는 성소라고 번역하였지만 새 번역에서는요 지성소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임하는 즉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곳, 그곳이 성소라고 여기는 번역했지만 우리 구약에서는 지성소였죠. 예, 두꺼운 휘장으로 구분되어진 지성소는 이름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을,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만약 피가 없이 들어가면, 그곳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 인간이 죄가 없으시고 순결과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러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는데 그 거룩함에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 상황, 들어갈 때 담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어쩌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와 소망보다는 그들은 두려움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은 담력이 필요했어요. 담력이. 사실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다고요. 일반 성도들은 그저 성막 뜰에서 자신들의 죄가 사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아무에게나 주어졌던 일도 아니었고 또한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강한 갈망이 있어도 그저 그들은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구약시대의 그들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때요? 심지어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편안하게. 그런데 물론 말씀을 듣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왠지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뭔가 마음 자세가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것보다는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다면 달라지겠죠. 어찌 보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고 그것도 막 담력을 가지고 다 준비해서 가고, 모든 성도들은 성막 밖에서 그 대제사장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그런 예배였는데, 우리는 어느 곳에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이제는 심지어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때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죽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구약에선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동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내어 내 죄를 씻김 받았던 것입니다. 그 제물이 뭐예요? 대속 제물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대속 제물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대속 제물의 피를 잘 준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도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1절 우리 교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율법은 뭐래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래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이들이 늘 드리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드리는 그 제사로는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나아오는 자들은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들은 정결하게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매해 짐승을 잡아 들어가서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한 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10절, 14절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드리셨어요?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에는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단번에 단 한 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이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에 따라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다 같이 봅니다. 로마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 예수님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죄인,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 분께, 그분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19절과 20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소에 들어가려면 불안했어요. 대제사장도 아무리 정결하게 하고 예복을 입고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지만 내가 저기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어때요? 대제사장들의 방울을 달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은 대제사장님이 아직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나오는 거고, 조용한데 방울 소리도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밖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끈으로 묶고 들어가, 끈으로 이렇게 잡으면 죄를 짓고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뵙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될 때 나의 죄로 인하여 혹시 죽을까? 막 이런 두려움으로 여러분 교회 오시는 분들 계세요? 대속제물의 피가 나의 죄를 온전히 씻어줄까? 라는 근심을 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는 뭔가 잘못했으면 더 달려오잖아요. 더 달려와 갖고 엎드리잖아요. 주님만 그러면서 엎드리잖아요. 그 은혜가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단번에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시는 그 최고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지면 어찌 보면 더 당당하게 달려와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온전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죄인의 구주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 더 그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곧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찢어짐으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가득한 우리지만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더 깊이 만날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최고의 은혜가 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휘장이 찢기는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휘장이 찢길 때, 그래,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너의 자주 무너짐을 안다. 어느 것 하나 숨기지 말고 자유함으로 내가 예비해 놓은, 내가 열어놓은 살 길로 나오렴. 내가 널 위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고 모든 죄를 내 아들의 피로 다 씻어서 다 갚았다. 그러니 괜찮아. 휘장 가운데로 나오렴. 살 길로 나오렴. 이렇게 부르시는, 이렇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요. 이것은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초대입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어쩌면 습관적으로 나온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새로운 살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그저 엎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엄청난 은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 살 길이라는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껍데기로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 한 절 한 절을 부를 때도 정말 간절함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주님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만큼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잘 디자인되고 잘 돼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된 예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비록 이쁜 목소리는 아니지만 때로는 잘하는 찬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주님을 향한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이 그걸 더 기뻐 받으실까요?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정말 간절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드리는 그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몸이 쇠약해져서 예배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나갔는데요, 우리가 오늘 간 곳이 별로 힘든 곳이 아니에요. 그냥 뛰어다녀도 될 만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안나 쪽의 어르신들은 거의 그냥 앉아 계시고 그 밑에 나오미 쪽 어르신들만 신나게 이러고 뛰어다니고 놀다가 왔습니다. 뭔 얘기예요? 안나 쪽은 이미 그만큼 그 편안한 그 길도, 공원 그 길도 돌기에 힘든 그만큼 쇠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쇠약해지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또 북한 땅에는요, 목숨 걸고 땅 속에 숨어서라도, 이불 속에 숨어서라도 예배하는 이들이 있어요. 산속 깊은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들에게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간절할까요? 얼마나 기다려지는 자리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나오고 너무나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안 가도 되지, 뭐 해도 되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이지만, 정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 저 북한에 살아있는 성도들은요, 이 자리가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간절한 자리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시편 27편 4절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주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게 뭘까요? 내가 내 평생에 주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여기 왔어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내가 이곳에 나와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드려지고, 내가 그 예수님을 느끼고,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은혜에 젖어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성소 바깥에서, 구약의 성소 바깥에서 그저 대제사장이 잘하고 나오기만 지켜보는 그런 예배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으면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성소 밖에서 지켜보는 예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휘장을 찢으시고 그곳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담력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예배하며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 사랑교회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